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예본교회를 담임하시고 최근에는 임종 상담으로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장애설아 목사님을 초대석에 모시고 임종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저희 초대석에 오셨는데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나누시죠. 예, 기독교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평강, 기쁨, 또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잘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이제 최근에 그 네. 목사님이 그 임종 상담에 아주 바쁘시다고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임종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우리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바쁜 건 아니고요. 지난해부터 아시다시피 이 팬데믹 기간 중에 몇몇 분들이 이제 임종 상담을 제가 이제 해드렸는데 그것이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또 유가족들이 많은 치유도 경험하고 또 상실에 대한 고통도 좀 절감이 되고 이렇게 했다, 참 좋았다 해서 몇몇 분들이 계속 이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가서 상담을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종 상담은 죽음을 앞둔 분에게 이제 그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어떤 자기 사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그 가족들에게도 잘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요. 그것이 엉어리가 되어서 눌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의 사연을 듣고 또 해석도 해주고 예. 이제 막연히 이제 느껴지는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이런 부분에까지 이제 분명한 소망을 이제 심어주고 예. 이렇게 돕는 것이죠, 일종이에요. 네. 예, 그것을 이제 임종 상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제 닥쳐올 수밖에 없는 죽음, 그렇죠. 또 그거에 대한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공포도 있을 거고, 그럼요. 예.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가슴에 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사연들, 예. 이걸 또 하나님하고 갖고 가기는 좀 부끄럽고, 또 두렵고 그러실 텐데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시게 된 동기, 어떻게 해서 이 상담을 시작하셨어요? 예, 저는 그 한국에 있을 때 대학병원에 그 원목실에, 지금 원목이 아니고 그때는요, 돕는 역할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때 이제 저 가까운 이제 교회 교인 중에서 가까운 분이 한 분 젊은 분, 저하고 나이 비슷한 또래 있는 분이 이제 임종을 맡게 됐는데 그때 예. 마침 목사님 신방을 오셔야 되는데 목사님 오지 못하였어. 제가 대신 이제 그분하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무슨 일이냐면요. 이 임종을 앞둔 분이 당시에는 그 간암 말기였는데 복수가 차서 이제 임종이 이제 가까워지자 뭔가 불안해하면서 뭐 말하고 싶은 그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예. 뭔가 자꾸 말하고 싶어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볼 때 좀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족 되시는 부인하고 그 아들을 밖에 좀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교회 생활 참 너무 열심히 하고 참 정말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예. 직장에다가 건강한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인이 모르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아주 참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걸 이제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까 임종 직전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제게 다 이제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제가 너무 공감이 되고 또 한편으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네. 예,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소천을 하게 됐어요. 예.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부인 되시는 분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이 소천을 하게 됐는데 정말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예. 이제 소망을 품고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아가시는 것을 목격하고 난 뒤에부터 관심이 많았죠, 사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목사님에게 차례가 왔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으셔서 이 일을 또 좀 더 이렇게 넓혀가면서 하시게 됐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셨네요. 예. 그러니까 요즘 이거 좀 암 환자의 경우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결혼할 때도 결혼식 준비해야 되고, 네, 네, 그렇죠. 학교 입학할 때도 입학식 준비해야 되고. 네. 그런데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이 죽음에 대해서도 예. 우리가 그냥 두려워하고 겁나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정리하고 또 그 대비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예. 많은 분들, 그 모든 분들이 사실 그렇죠. 예.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해도 막상 임종 때가 되어지면은 불안하죠. 예. 왜냐하면은 이 임종 때가 되면은 그 마음의 감정 상태가 굉장히 기복도 심할 뿐만 아니라 죽음 직전에 제일 마지막 단계가 수용인데요. 예. 그 수용이라는 그 표현이 어떤 때는 그냥 방치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그냥. 예. 할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서 반드시 임종 직전에 그분의 사연을 들어드리고 해결받지 못한 이야기들,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 다음에 본인이 정말 궁금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나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그 임종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그 이야기들을 목사님 다 들어주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네네, 그렇죠. 또 응어리도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셔요. 네. 이제 들으면서 저도 상당히 이제 관심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네. 그 목사님이 이제 상담했던 어떤 그 마지막 하시는 분의 모습을 사례를 들어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분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례를요? 네. 사례는 많은데요. 제가 아무래도 보통 일반 목회자들보다 시카고에서 아마 장례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시카고에 장의를 담당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장례식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저희 교인들 장례를 하는 것보다 밖에 장례식을 상당히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임종을 이제 당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예. 유족들은 물론 당황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본인 자체가 그걸 굉장히 수용을 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어떤 때는 분노감이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복잡한 것이 나타나죠. 죽음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런 과정 절차라기보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겠지요. 그런 현상이 있을 때에 유족 되시는 분들이 이제 임종 상담을 요청하면 제가 가죠. 가서 이제 그분과 신뢰 관계를 쌓는 거죠, 처음에. 네.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이걸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건강하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예, 이야기를 이제 쭉 들어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 상담을 해야 되는 그 중요성, 그걸 목사님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분들이 개인마다 남이 모르는 사연이 있고 가족이 또 모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모르는 그 내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막상 임종이 닥쳐오면은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몸이 아파서 혹은 기능이 약해서 괴로워하고 어려워한다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상은 그 내면 안에 말을 좀 하고 그다음에 해결받고 싶은데 이걸 내려놓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걸 들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의 그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예. 뭐 이야기를 호흡을 가다주면서 천천히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네. 또 이렇게 좀 감정에 독박셔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네.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족에게도 노출시킬 수 없는 네. 죄, 네네. 또 그 본인만의 그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거를 이제 들어주고 풀어주고 네네. 또 편히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예. 그런 상담이군요. 네네. 예. 그러면 목사님 그 임종 상담은 가시는 분하고 임종을 맡는 분하고 목사님하고 1대1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그 이제 가족들이 이제 같이 함께 있을 때 예. 예배를 원하면은 예배를 잠시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난 뒤에 예. 그 가족들 동의를 같이 구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제가 뭐 들어드릴 텐데 가족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예. 하시겠느냐 하면은 제가 지금 경험한 바로는 거의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족들은 잠시 그 자리를 비우는 거죠. 예. 미리 사전에 가족들하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 예, 아마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임종 상담을 하면은 상당히 그 말을 하는 속도도 느리지만은 예.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을 임종을 당한 사람들은 무슨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는 함부로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내뱉을 수도 있지만은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 2시간, 어떤 때 3시간, 뭐 어떤 때는 4시간도 그걸 네. 이제 듣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해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해와 해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매듭을 지어주는 해결 기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들을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예. 상당히 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요. 예. 좀 힘이 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영적으로 보면 이 영혼이 마지막에 예. 하늘나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잃어버린 영혼이 될 거냐 하는 순간에 사탄도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닫고 뭐 악한 대로 가려고 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그거를 열어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바로 인도해드리고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그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그런 상담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면서 어떤 주기와 순간마다 좋은 기회, 좋은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요. 제일 마지막 결국 그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는 하나님 백성, 천국 이런 것을 다 알지만은 예. 그 임종 시간에는 굉장한 공격을 받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묻어두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로 인한 고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임종 상담을 할 때에 꼭 그분의 그 즐거웠던 것, 행복했던 것 이런 것부터 제가 사실 먼저 묻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억할 만한 일 이런 일부터 서서히 묻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쭉 조금씩 하다가 보면은 이제 임종 상담은 사실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정이 어떻습니까? 뭐 어떤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죠. 그러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 임종 상담을 하고 네. 그 이야기를 이제 다 듣고 본인의 네. 이야기를 이제 살아온 이야기를 다 듣고 네, 네. 뭐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목사님 마음 안에 그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갖고 계신데요. 그렇죠. 네. 네. 이거를 이제 가족들한테 쉐어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네. 가슴에 그냥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주 이제 참 좋은 그런 질문이신데요.
임종하시는 분이 가족들에게 남겨달라고 하는 말도 제가 듣거든요. 예. 그럴 때는 가족을 면전에 두고 직접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가족들에게 그걸 알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내밀하고 아주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저는 가족들에게 절대 말할 수 없고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 예. 이 사실 임종 상담은 임종을 당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분에게도 아주 유익하지만은 예. 가족이 그 사별로 인한 그 상실, 거기에 대한 그 치유, 회복, 위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비밀스러운 이런 대화나 이런 것은 절대 어디서 가서 그 가족들에게도 예.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는 세상에 어디 나가도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예. 예. 그렇게 이제 클로즈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시는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목사님 그런 상담을 하실 때 네네. 어떤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프트로 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담 기법이나 심리치료 공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민감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예. 예, 목회자들은 또 목회를 해왔고요. 영혼을 돌봐봤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관찰하는 거, 발견하는 거, 이 부분을 민감히 잘 파악할 수 있는 분은 예. 뭐 특별한 그런 지식이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보통 임종을 맞는 분들이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고 임종을 맞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것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그 뉘앙스를 그 임종을 하는 분들은 그걸 사실 표현합니다. 몸짓을 표현하든지,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하든지, 안색으로 표현하든지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잘 이제 관찰하고 발견하면은 네. 뭐 누구라도 사실은 임종 상담은 목회자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다른 어떤 관찰력이 네. 필요합니다. 예, 그것이 정말 필요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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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목사님 좀 다른 이야기인데, 네네. 이제 임종을 맞으시는 분이 예.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면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 예.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가 하는 말로 구원을 못 받았어요. 네네.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네네. 이럴 때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기회도 되나요? 그럼요. 예. 임종 시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조하지만 저는 용서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예, 용서의 예. 하나님. 임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어떤 결론적인 어떤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딱 하나 있으면요. 예.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이제 그 어느 선생님이면 선생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한 가지 죄 지은 것하고 99가지 죄 지은 거하고 죄는 똑같다는 사실을, 무게는 똑같다는 사실을 아시느냐. 이제 이 이야기도 하고요. 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서술에 풀면요. 이분이 마음이 열려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발동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 그러면서 이제 임종 상담하다 보면 많이 울어요. 울어요. 예. 울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너무 고마워하고 이제 그분의 표정을 보면은 그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보다도 예. 어떤 기대감, 소망을 갖는 것 같은 네. 그런 마음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생생하게 목사님은 그런 분들을 목격하고 보내드리는데 예. 이제 보람도 있으십니다. 그렇죠. 이제 보통 병원에서 임종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면은 이제 복음부터 먼저 전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 그래서 그것보다도 충분하게 그분과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오늘 같이 시간을 많이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하면서 예. 풀어내면서 또 중간중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해결하고 넘어가다 보면은 이분이 나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준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이 임종 상담은 마지막 설교자이면서 마지막 전도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그냥 거기서 놓치면 이제 다시 기회가 없는 네. 그런 시간이네요. 아까 잠깐 언급을 목사님 주셨는데 그 임종 상담을 하시면서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들으시겠어요? 예,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영적 싸움. 예, 왜냐하면은 이분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들어지는 경우다 보니까 많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런 부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일부러 캐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꼭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또다시 한 번 더 만나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세 번까지 만났어요. 아, 그래요. 예, 가서 그러면 이분이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정리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면은 이 영적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아주 그야말로 곧바로 이제 우리 물리적인 공간, 장소적 개념 이런 곳에서 영적인 개념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예. 영적인 싸움이 많죠. 영적인 싸움이 이제 예, 가장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예, 예. 그래서 언급하셨지만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아주 최고의 모먼트 같아요, 목사님. 예, 정말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상담을 하신 후에 네, 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든지 이렇게 될 때 그 가족들하고 목사님하고 만나면 좀 어떠셔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임종 상담을 마칠 때에 그 임종하시는 분에게 지금 가족들에게 직접 말을 못하지만은 예. 제가 만일 전해드린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물어봅니다. 예. 근데 그때에 자기의 속마음을 많이 이야기해요. 예를 들었으면은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임종을 맞았다 이렇게 하면은 예. 남편에 대해서 자기가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건별로 이야기를 해주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그걸 이제 그 남편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 얘기를 이제 제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하면은 그 남편이 얼마나 큰 사별로 인한 그 상실의 고통, 아픔보다 위로가 되면서 고마워하면서 너무 이렇게 건강하게 빨리 이렇게 예. 애도 기간이 단축되어지면서 회복이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대화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임종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느끼기 때문에 예. 이분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결국은 임종 상담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사자가 관계 회복이 되니까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들을수록 이 임종 상담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돼요. 네. 이제 제가 목회자지 않습니까? 예. 이 목회자들이 이제 보통 교인들 중에서 임종을 맞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사실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정말 이것은 그 임종자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임종자에게는 굉장히 사실 참 어떤 의미에서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은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죠. 예. 그래서 그 전에 충분히
상담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예.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영혼을 만나서 예, 좀 임종자는 사실은 어떤 종교 의식보다도 예. 자기 안에 있는 내용들, 이야기들을 그렇죠.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 중에서 네네. 혹시 또 이분들을 또 서로 연락을 해서 우리 장혜슬아 목사님을 모시고 임종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청취자 계시다면 목사님 안내 좀 해주시죠. 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사실 부탁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 1년 동안 최근에 교회를 다니다가 못 다니시는 분들, 교회를 지금 전에는 나갔는데 나가지 못한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주로 연락이 왔어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예본교회 목사인데요. 예. 저를 제 전화번호를 이제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연락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카고에서 장례를 이렇게 담당하면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 장의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 예. 장로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그걸 압니다. 예, 그분들에게 장혜철아 목사와 연결 좀 시켜달라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제가 가서 기꺼이 또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저희 기독교 방송으로 연락하셔도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순간에 그 임종 상담이 필요한 분이나 예. 또 우리 팬데믹 중에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목사님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임종을 앞둔 분 그리고 또 사별로 인해서 어떤 마음에 무거운 상처, 아픔,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데요.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죽는 사람을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다. 예, 잔다 표현합니다. 예. 저는 너무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와닿아요. 예. 제가 늘 임종상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잠을 드는 순간, 잠자는 순간이다. 예.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깨어난다. 다시 깨어날 때 어떤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깨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종을 앞둔 분이나 그 다음에 사별로 인하여서 또 마음에 참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예. 그분이 지금 물리적인 공간, 장소적인 공간에서는 떠나게 되지만은 예. 새로운 영적 세계에서 다시 새롭게 생명으로 목숨에 있다가 생명으로 다시 바꾸어지니까 예. 그때 우리는 다시 다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 때에 맞는 그런 위로와 또 회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예. 이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예. 감사합니다. 보통 의사들은 육신을 치료하지만 예. 우리 목회자들은 영혼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는 이런 사역 목사님 하고 계신데 초대석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CBS 초대시간 오늘은 예본교회를 담당하시고 또 최근에는 임종 상담으로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장예슬아 목사님 모시고 임종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